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클리브랜드 재림교회 이정철입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원한 마음의 크기에 딱 맞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 뭔가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순은 우리 일상에도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혹시 꿈을 꾸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큰아이가 꿈에서 엄마를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분명 눈을 감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지만 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는 무엇을 본다는 것을 우리의 눈이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단순히 렌즈의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우리의 생각 이렇게 두뇌에 남기는 것, 이거 두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상상으로 무엇인가를 그려낼 수 있고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억에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보여야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들을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일을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를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졌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잘 살피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고 싶으시다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로 나가보라는 말입니다. 이 자연을 한번 느껴보라는 말이에요. 밤하늘에 별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1절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하늘을 별을 봤는데요, 제가 참 작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참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처럼 작은 사람 사랑하세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저처럼 작은 이런 저를 신경 쓰시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했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라고 말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계신, 이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우리 어떻게 보냐 이거죠. 우리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눈앞에 있어야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보여야 볼 수 있는 것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이죠.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말씀을 그리스도의 명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는 생각의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예수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분이 하신 봉사들, 그분이 보이신 이적들, 그 기적을,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d these things we write to you that your joy may be full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충만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영원한 마음의 크기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런 헛된 것으로 채우는 자들은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것으로 계속 채우려 하여 허망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크기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기쁨도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계속 신경 쓰일 때마다 그곳에 마음이 가고 욕심이 생길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이 떠올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그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